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예천교회가 20년 동안 부지런히 기억하고 반복하고 암송해서 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이 땅에 여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후세대가 이 말씀을 전 세대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전 세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 우리 예천교회 주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교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와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찾는다면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그 돌바닥에서 얼마나 추웠으면 디모데에게 두꺼운 이불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같이 보내달라고. 참 분위기가 묘하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 자신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감옥의 그 삶 자체를, 그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기에 바울이 펜을 들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바울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염려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조그마한 다툼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바울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 시작부터 내가 기뻐한다 그래. 그리고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 내가 또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 근데 바울이 빼먹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다.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냥 탄생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작된 교회는 아니었죠. 저 자신도 이민 목회하기 위해서 캐나다 여기 온 건 아니었으니까. 또 이민 와서 여기서 살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그런 데서 예천교회가 시작되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방향을 틀어라. 소아시아로 가지 마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유럽을 향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줍니다.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시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딛게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에는 야만인이 산다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데 바울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강가에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강가에서 그렇게 여인들 몇이 앉아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주장사라고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 강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빌립보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빌립보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점쟁이 하던 사람들은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책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로 인해서 덕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이놈 때문에 우리 사업 망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함께 전도했던 실라가 두 사람이 같이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감옥이라고 예배 못할 일은 없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곳이 그 빌립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겠습니까? 유럽 전도의 첫 교회가 생긴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할 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차 선교를 마치고 또 이제 그 빌립보 교회 바울 대신에 누가가,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빌립보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가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고 이제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우고 복음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애착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누가에게 애정 어린 이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은혜롭고 마음을 같이 해서 잘 섬겼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툰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문제의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없으니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에 이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을 하게 한 것은 치맛바람이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확실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그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도우고 동력하라고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또 주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투는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제자도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성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전은 너희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둔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 소원은 각자 이기적인 자기들의 각각의 그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소원을 빌립보 교회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내 안에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만, 너 안에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빌립보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다 주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를 그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보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영광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고난의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적으로 합니까? 압박을 해요? 부담을 줘요? 면증적으로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압박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서는요, 우리가 지금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나눴잖아요. 주님 오시는 것도 다 때가 되어 오시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자 하면은 다 때가 되어져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날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냐? 아유, 이렇게 힘든 거를 내가 하루하루 언제 이 고난을 이겨나가? 앞으로 이 나를 남은 시간 동안 이 고난, 매일 고난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지겨운 것이 아니고요, 힘든 것이 아니고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그 삶을 배우게 돼요.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지금 내가 기도하면 바로 오늘 되어지고 내일 되어지고 최소한 한 달 안에 한 주 안에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는 대로 다 놔두셨잖아요. 다른 거 타고 가게 하고 다른 거 가게 하는 대로 하나님 다 놔두셨어요. 하나님 빤히 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너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요나를 도와주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심지어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또 마음이 헷가닥 바뀌었어요. 이 성이 구원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망하는 걸 내가 볼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의 그 기적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자라게 해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벌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고 그늘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다리지 못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하나님한테. 기다리지 못하면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압박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거나 명령으로 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쁘게 하길 원하는 것, 기쁘게 봉사하길 원하고 기쁘게 비즈니스 하길 원하고 기쁘게 학교 생활하길 원하고 기쁘게 직장 생활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이 뭘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알 때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힘든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는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하고 싶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complainin이라고 그러고 arguing이라고 그래요. 이거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냥 안 놔둬요, 우리를. 왜? 사탄이 시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에 그냥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 나에게 어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에 믿음 생활할 때는 그렇게 기쁨이 넘쳤는데, 그렇게 충만했는데, 사탄에게 한번 속아놨더니 계속 참 묘하게도 거기에 자꾸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려고 하면요,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D6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내다가 D6가 아니고 D7을 그 6을 안 치고 그 옆에 있는 그 7을 넘버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다. 목사님 D6 계좌 말고 D7 계좌도 있냐고. 계좌가 제가 2개를 가지고 일하면 저는 계좌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돈에 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전부터 오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요, 이 카톡에 문자 하나 이거 잘못 친 것 때문에 확신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시험이 들게 된 거예요. 사탄은요, 제 손가락을 6을 치지 않게 하고 7을 치게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참 묘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속지 말자 그랬어요, 사탄에게. 하나님 아시니까. 그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단어, 저는 이 14절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이 부분에서는 참 자유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컴플레인이나 알기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로 해서 목회해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강조했던 건 13절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김치남이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 20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어요. 예천 교회는 예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소원 안에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고 난관을 뛰어넘게 하셨고 고난을 견디게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로 같이 함께 동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을 두고도 누구 하나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고 자신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천교회에게 주신 평생의 고백을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이어서 그렇게 고백할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어머니 때, 아버지 때에도 동일하게 예천교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